매일 아침 하나님과 누리는 하늘의 양식,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만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값들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구제헌금에 대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기 위해 디도와 두 형제들을 파송했다라고 말하죠. 자신보다 먼저 보내면서 약속한 선물, 즉 구제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언짢은 마음이나 부담감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강조하며 기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자녀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하면서 재테크 형식의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즉 플로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갑절의 돈을 채우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 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바로 넉넉한 의의 열매입니다. 또한 11절에 나오는 넉넉함도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당연히 영적인 넉넉함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러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누군가에게 재정을 심고 흘려보내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투자하면 더 많은 재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헌금은 실질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데 이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얻는 영적인 유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 향해 재정을 흘려보내므로 그들과 영적인 끈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받은 성도들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 간의 끈을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지니는 의미가 절대 작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 행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 곧 이 선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 결국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얻는 선물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라 여기면서 힘든 곳이 있으면 자진하며 이곳저곳을 도왔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가난한 형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결국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요한일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제를 하는 동기도 그로 인해 기대하는 결과도 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무엇에 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밭에 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한 밭인지를 보게 합니다.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내 성공을 위한 밭에 심는 자는 그 안에서 거두게 될 것이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심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외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즉 심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동기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 있을 곳에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이유는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때문이고 그로 인해 얻어지길 기대하는 바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삶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얻음으로 우리가 더없이 얻을 유익은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심고 예수님의 열매를 얻는 그 삶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밥 한 끼 되는 금액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 큰 금액이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